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뉴스 보는 방송이 한 방송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방송은 뭐 스포츠 같은 거, 스포츠 기사, 또 연예 기사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그 보도하기에도 바쁜 그런 이제 뉴스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즐겨 보는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말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전쟁이 끝난 뒤에 야전병원과 같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야전병원과 같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 8월에 교황이 천주교 기관지, 천주교에서 발행한 어느 잡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이제 했던 발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뒤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쟁 끝난 뒤에 야전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죠. 네, 했을 때에 그 환자들에게 당신 혹시 저기 알레르기 있습니까? 당신 혹시 뭐 혈당 저 평상시에 먹는 약 있습니까? 이런 거 심장 질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땐 그런 거 다 조사하지요. 문진이라고 해서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전병원에서는 그런 거 문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이 사람의 몸에서 상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막는 일이 우선 중요하고, 예, 이 사람의 부러진 뼈를 우선 적급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의 다 해집어진 내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이 사람의 가족력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평상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야전병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막 지금 포성이 막 저기 울리고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야전병원에서는 그런 거 물어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전쟁이 끝난 후에 야전병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듯, 예, 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온갖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넘어지면서 온갖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죽음의 언저리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듯 그가 적인지 그가 아군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의 의술을 펼치는 것이 야전병원이듯이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취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는 전쟁이 끝난 후에 야전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황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네. 심지어는 저 불국사에 있는 저 양반이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덕동댐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에 이 논의 주인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니까 물을 좀 더 주고, 이 논의 주인은 생전 말이야 이게 동네에 없으면 더 좋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아예 물 주지 말고 물이 그렇게 흘러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불국사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고 물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어느 논이든지 다 들어가서 그 논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생명으로 넘쳐나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동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야전병원 같다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환상을 보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 상태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성전 동편에서 성소 동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다음에는 수영을 할 만큼의 큰 강을 이루는 이 물의 환상 속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온갖 풀과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강 좌우편에 늘어서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에서는 온갖 과일들이 열리고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그 온 사방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거기부터 합독하실까요? 그 무리부터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어떻게 하고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만물만 생명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천하 만물과 같이 깃대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뭐가 급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를 구분해서 너는 이렇게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선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당장에 뭐가 바짝바짝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면서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는 목끝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을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야,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예수 잘 믿을래? 믿을 거면 내가 물을 주고 안 믿을 거면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야전병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선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부과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선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던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약 18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587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마저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있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거기에서 타향살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그래 타향살이 몇 해던가 뭐 노래가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야 이거 봐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었는데 괜히 하나님을 믿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에게 졌단 말이에요. 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던 우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인가 봐. 그럼 우리가 센 신을 섬겨야지 약한 신 섬겨서 뭐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하나님 말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밀곰과 금오수를 섬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더불어 세웠던 이 성전에서 도리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부정한 짐승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그런 때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만 드려야만 할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서 그걸 밑에서 번제로 이제 태웠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르릉쾅쾅 해가지고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을 딱딱 그냥 벼락을 때려야 이래야 될 텐데 하늘은 또 조용하고 잠잠하고 로마 군인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봐라 또다시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말이야 언제나 오는지 모르겠다. 예레미야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그렇게 말이야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서도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대체 이건 메시아가 있긴 있는 거야? 오긴 오는 거야?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또 흔들흔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야전병원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선 이 백성들이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쇠진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응급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우선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커다란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포기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해서 그저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같이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게 하신 데에 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폐역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현장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것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이 드는 중에도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이제 프란치스코의 말이나 덕동댐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예수께서 오셨던 때나 같이 연관지어서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큼 보기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남의 논이야 물이 들어가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남의 자식 입에야 밥숟가락 들어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 자식 입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극도의 사람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도 그 속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이기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정작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줄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극도의 이기심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철야기도 와가지고 신야기도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 사람이 방언 받았어요. 그런데 난 방언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물론 그 자리에서는 참 훌륭하신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늦게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아직도 방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막 울면서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저쪽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참 믿음 좋지요. 믿음이 좋긴 좋지요. 하지만 믿음만 좋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모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말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모렴치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누가 더 사정이 급한지에 대한 차별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더 견딜만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더 급한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는 싫어, 얘만 좋아. 이러한 차이, 이러한 차별, 이러한 구별, 이러한 차이점, 이러한 차등의 사랑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죠.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뒤에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모두를 부르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너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먼저 불러주시고 아직 덜 급하면 덜 급한 대로 좀 뒤에 불러주시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별은 있지 않단 말이죠. 내 돈만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이란 말이에요. 남의 돈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강가에 서 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좋지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지요를 자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스 땅의 욥을 바라보시면서 참 나는 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요? 그만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만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장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욥을 볼 때 기쁘더니 장산교회 이 사람을 봐도 기쁘고 장산교회 저 사람을 봐도 기쁘구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